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심판이 참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심판이 있다면은 불공정한 판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고요. 이 불공정한 판정이 계속 지속되어지다 보게 되면은 가끔 뉴스에 심판이 폭행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불판정스러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에 따른 이런 안타까운 결과들 또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요, 이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이실까요? 라는 것을 묻게 된다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요나가 선지자였거든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선지자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만 전하면 되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날뛰는 것인가? 상황적으로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니느웨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이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그 원수의 땅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할 것을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입장 가운데서는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쪽에 치우쳐져 있었어요. 이미 자신은 심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이미 심판자가 되어서 이미 이 니느웨 땅은 멸망당에 마땅하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갔던 것이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요, 내가 심판의 이런 주체가 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제가 참 많이 느꼈던 것이 왜 믿는 자들은 이렇게 더 어려운 것일까? 신방을 가도 그렇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게 어려운 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가정도 굉장히 어려운 가정도 많고요. 믿는 자라고 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더
화려하고 잘 사는 모습이 있으면, 아니 이 정도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뭐 이렇게 나라에서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복하진 않아도 그래도 부족함은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 왜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더 득세하고 그들의 이 소리를 더 크게 내고 그들이 더 인정받는 사회입니까? 라는 것을 참 많이 하나님께 따졌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인가?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자꾸만 스스로 판단하고 심판이 되어서 결과물을 도출해내려고 하였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왜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우리 안에 결국 그 중심에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뜻대로 내가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에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만 있었으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자신 있게 없다라고 말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요나서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감정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화가 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앞서 계속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성내기 시작했어요. 왜 이 철천지 원수의 나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원수의 나라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가? 이것이 납득까지 아니하였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그냥 보통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싫어하며 성내었던 것이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이와 같이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잡혀 있었을 때에 회개하고 결국 빠져나왔습니다. 그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근데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너무나 치근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사명을 더하여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요나의 모습과 같이 그 뜻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따라오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 화가 가득해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불평과 원망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재판관이 누구십니까? 심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삶을 살겠는가? 재판관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재판관들 가운데에 재판은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운영하는 자, 삶을 운행하시는 이, 나의 삶의 방향성을 이끄시는 이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요나는 이와 같이 성내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제 나에게 적용해 봐야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과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형통케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와 다르게 욥의 모습처럼 갑작스럽게 나의 사업이 망하거나 나의 일터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일터에서 그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거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때, 모든 건강을 잃어버릴 때에 그때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 요나와 같이 성내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주님의 뜻이 있겠거니라고 하며 순종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것이냐,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인가?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성내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우리의 삶,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우리 하루의 삶의 모습만 봐도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해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가운데서 크고 작은 변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안 될 때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에 화내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의 뜻이 있겠거니라고 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은요, 천국 예행 연습을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고 중심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요나와 같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주님께 항변하며 성내고 화를 내는 자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모습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성내는 자리가 아니라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같이 잠언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세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말하였을 때에 왜 예수님이 순환당하느냐라고 이렇게 항변했어요. 그때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사람의 일로 생각했어요. 원수였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해도 싸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것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분내고 성내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의 뜻대로 삶을 살아낼 것을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역시 요나와 같이 불완전한 자예요. 우리 역시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 100%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드리겠노라고 하여도 내 안에 자꾸만 사람의 생각이 침투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의 일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꾸만 내 육신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지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뜻과 다르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자리, 연단의 가정이 있고 이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실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의지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뜻이 있겠거니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로 무장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기민하게 귀 기울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야 되는 자가 이 긍휼을 배우지 아니하고 외면할 때에 이와 같은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지금 이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어야 되는데요,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초막을 짓고 이 땅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바라보려고 자신이 이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 박넝쿨로 그늘이 지게 되니까 참으로 기뻐하였던 모습이 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튿날에 벌레가 다 갉아먹었어요. 그 박넝쿨이 이렇게 갉아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시들게 되었고, 그는 이 뜨거운 바람을 마주하며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였던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그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하시죠. 12만 명이나 되는 이들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데 고작 이 박넝쿨 하나 사라졌다고, 너 하나 죽는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는 이것이 옳으냐라는 것을 물어요. 근데 요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옳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어야 되는데요, 그는 그런 게 없어요. 오직 자신밖에 몰랐던 연약한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배워나갈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놓여있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상황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지금 이 죽어있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긍휼함을 가지고 회개하고 천국의 자리 가운데 이를 수 있도록 이런 주님의 도구로서 쓰이는 것이 그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외면하였고 자신의 뜻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 요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얻어야 될 교훈은요, 이것은 결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박넝쿨을 예비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뜨거운 동풍이 다가오는 것처럼 여겨질 때 이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공통적인 그 뜻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착한 행실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서 자꾸만 주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투쟁하고 분쟁하며 같이 내 의견이 수렴되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 나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하여 힘쓰시고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요나와 같이 이기적인 모습은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도구들로서 주님께 귀히 쓰임받기 위하여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의 생각 가운데서 화를 냈는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셋째, 사명자로서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려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요나서의 말씀은요, 이것으로 끝나버려요.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요나가 어떻게 충성했다,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이 이어져 있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이제 이 말씀을 이어가야 되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항변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주님께서 니느웨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으로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연약한 자와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화가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분노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 가서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놓여 있으니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라는 이 사명에 순종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나를 만드신 후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셔서 이제 니느웨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서의 뜻을 온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 참으로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옳다 아니다 이런 것을 말하길 원치 않으세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명령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만 이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예요. 성전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나의 일터, 나의 사업장, 내가 있는 곳, 내가 밟는 그곳,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사명의 자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 요나서의 말씀이 이렇게 엔딩이 끝나버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이렇게 끝났지만 한편으로는 이 미완성된 자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었다. 우리 역시 이렇게 미완성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심은 이 생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고 생명을 주신 거고요, 나에게 사업장을 더하시고 일터를 더하신 이유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라고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 그냥 안위하며 나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주라고 이것을 내게 그냥 단순히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이제 우리가 이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이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내가 꼭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꾸만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런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죄짓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가 가서 이 죽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까 주님이 찾으시고 계십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가 부응하여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온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이 모든 세상이, 이 온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도래하는 그때가 이르는 때까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니느웨 땅을 밝히 복음으로 비추어 나가는 세상의 빛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만들길 원하고 계세요.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요나 선지자는 이 일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이 할 일 많은 이 때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때에 주님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죽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추수꾼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단이 많기 때문에 이 추수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상당히 어감이 불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고 같이 합심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이 니느웨로 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여 땅 가득한 주님이 이러한 땅을 보길 원하십니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심으로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였던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점검하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주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전하라는 것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이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의 마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꾸만 주체가 되어서 주님을 이끌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영적 구조대원으로서 누가 갈 것인가 주님이 애타게 찾고 있을 때에 죽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적 구조대원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니느웨 땅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있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한 뜻과 다르다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더하여 주사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긍휼의 마음을 내 안에 주옵소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주의 복음의 빛으로 밝게 비추어 나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착한 행실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명령의 깨달음으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할 일 많은 때에 내 생각으로 내 자아로 꽉 차 있어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는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이 명령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악한 세대를 밝게 비추어 나가는 빛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들을 귀를 열어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명자로서 온전히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능히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고 안주하고 불평하며 성내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있는 자가 이와 같이 많다. 이 니느웨와 같은 세상이 지금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할 일 많은 이 때에 믿음의 도구로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내 뜻이 앞장서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베드로가 책망당하였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데에 앞장서는 믿음의 도구들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거두실 것도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수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나만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사명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주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하며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한 예물 또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귀역하여 주옵시고 귀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이 헌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명의 길 가운데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